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7년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제 역대하 32장 24절에서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24절부터 26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믿음은 하늘 높이, 교만은 산 높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믿음은 하늘 높이, 교만은 산 높이. 이제 집안의 형제들도, 형님들이죠.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니까 한갑이 차례차례로 이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금년에는 또 형수님들이 두 분이 다 이제 한갑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나이가 자꾸 먹어가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에 확고하게 생기는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깨닫게 되는 덕목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상하죠. 역시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젊었을 때 그냥 의뢰하시는 말씀으로 들었고 겸손에 대한 예화를 얘기하시면 감명 깊게 들었지, 그렇게 뼈저리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가장 우선적인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잘났다고 생각했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철이 없을 때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경계하는데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흔히 말할 때 교만하면은 마음이 높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마음이 낮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높은 것으로 치면은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 믿음을 가진 상태는 마음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해 볼 때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는 마음이 하늘 높이만큼 높아져 있는 상태라야 됩니다. 하늘 높이를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믿음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지속되는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내가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늘 높이만큼 높은 곳에서 머물러 있을 때라야 그것이 구원받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마음이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덕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언덕도 산도 높지만은 다 땅에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늘 높이다. 그러면 이게 교만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 산에 올라가려고 하고 산에 올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교만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 아랫사람을 하찮게 보는 겁니다. 이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가치,
재물이다, 뭐 권력이다, 아니면은 인류 내학이다, 요즘은 또 외모, 훌륭한 외모, 이게 다 가치 아닙니까? 근데 이런 가치들이 많이 쌓여진 곳이 산이고 언덕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올랐으면은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높은 위치에 서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교만이라고 할 때 교만의 특징은 그 높은 산에 서 있으면서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가치의 더미 위에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특징을 갖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런 시조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높아도 하늘보다 높은 산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하늘로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길은 외통수예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상에 대해 죽고 나면 부활 승천하신 길을 따라서 내 마음은 외통수 길을 따라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늘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고 믿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승천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하늘에 있으면 산에 있는 그 어떤 자보다 높은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인데, 이상한 현상은 높은 산에 있는 자들은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찮게 여기지만 아예 산보다 차원이 다르게 높은 하늘에 가 있는 마음은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시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기도드리시고, 스테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이 모르는 것이 오니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이니까 용서해달라고 하고, 사도 바울도 생사 여탈권을 진 왕과 총독 앞에서 재판을 할 때 자기 변호의 마지막 기회를 사용하면서 예수 믿어서 내가 이루고 있는 이 상태에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이르기를 원합니다.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 낮은 것이 아니라 높아도 너무너무 높아서 아예 하늘로 올라가 버린 마음 상태가 겸손한 마음이에요. 근데 겸손이 왜 낮다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이 만족하고 기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치들이 쌓여 있는 높은 더미, 가치의 언덕, 가치의 산 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높은 곳을 지향해서 가치의 구름과 가치의 언덕과 가치의 산을 지향해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은 전혀 그 가치의 언덕으로 산으로 가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낮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상 그 사람의 마음의 위치는, 실제적인 위치는 바로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다. 가장 높아서 더 이상 높을 곳이 없을 만큼 높은 그 하늘의 마음이 가 있는 자는 이 땅에 살 때 비로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선민의 유혹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만하고 싶은 유혹. 우리가 노골적으로 교만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소원을 발동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는 유혹이 다가오는데 이건 선민만의 유혹이에요. 어떤 유혹이냐? 하늘 높이를 산 높이로 바꾸고 싶은 유혹입니다. 왜? 산 높이로 바꾸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선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송이 주어집니다. 근데 하늘 높이에 머물 경우에는 많은 경우,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익명의 영웅으로 남아 있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익명의 영웅으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데 육체가 땅에 머물면서 내 육체의 눈과 내 육체의 귀로 보고 듣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늘을 향해 히스기야가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온 그 아주 그냥 급박한 상황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이 군대로부터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것이 아니었고 이미 히스기야의 마음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하늘에서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 육체가 머무는 땅에서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는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일로 바쳐드립니다 해서 낚시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상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밀착된 마음의 사람이 이 땅에 자기의 육체로 낚시질한 것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을 때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뜻대로.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고 우린 또 소원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역사 속에서 참 모처럼 보기 드물게 탁월한 성군이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 왕의 그 통치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예? 우상을 다 타파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문을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그거 다 열어놓고 성전들에 세워졌던 이방의 제단들을 다 허물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게다가 성전 생활화가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차를 정비했습니다. 제사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오직 성전의 업무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1조의 제도를 부활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익명의 영웅으로서 그 전쟁터에는 나가지 않고 전쟁터를 자기 마음이 가 있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갖다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자기는 익명의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말 속이 뻥 뚫릴 정도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 또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예표적으로 행한 이 왕이 갑자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 하에 가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15년 수명 연장을 허락받습니다. 근데 15년 수명 연장을 허락받으니까 15년 살 동안에 내가 3년 살고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이게 외람되지만 15년 연장 약속에 대한 어떤 증표를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일영표, 해시계잖아요. 일영표가. 그 일영표 상에서 각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일정 부분. 이런 기적이 있은 다음에 오늘도 우리가 읽지 않은 31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방백들이 사신을 보냈는데 그 앞에서 교만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만 교만하고 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 멀리 신흥국가 바벨론에서 이 병문안 사신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미 그들이 걸어서 오는데 몇 개월이 걸리니까 걸어서 왔을 때는 이미 히스기야는 완쾌되어 있을 때예요. 그게 어찌 왔느냐 그랬더니 아프시다는 말씀을 듣고 병문안을 이렇게 왔습니다. 아,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예? 그 멀리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나라에서 히스기야라는 자기의 이름을 듣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아프다고 해서 불원천리 병문안을 왔다는 것. 그 바벨론의 국가에서 사신을 보냈다는 것.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갖고 열왕기하에 보면은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내 명성이 거기까지 뻗쳐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미치고, 그러니까 병문안을 왔는데 몸이 멀쩡한 거예요.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신하들이 볼 때. 그러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고 뭐 일용표의 기적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머나먼 타국에서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성이 나 있었음을 알고 그 명성이 빈말이 아니다. 허당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강하다. 당신들이 그 먼 데서 내 명성을 들었는데 당신들이 들은 나의 명성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허허로운 것이 아니다. 보물을 봐라. 그냥 그 명성에 걸맞는 내용이 나는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교만이란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사전에서는 잘난 척한다, 건방을 떤다, 뭐 이런 얘기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성전을 염두에 두고 교만을 정의해보자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성전에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이 떡상과 등대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솔로몬 성전에는 양쪽으로 5개씩 있었어요. 그러면 떡상이 뜻하는 바는 뭐예요? 내 마음이 만족하고 기쁨으로 배부른 것을 뜻하는 겁니다. 등대가 뜻하는 바는 뭐예요? 이렇게 배부르고 만족함에 도달하게 해주는 것은 내게 좋은 것이고 그에 반대되는 건 나쁜 것이다. 판단과 분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부름이나 이러한 분별이 있으려면은 분향단이 뜻하는 바대로 추구함을 통해서 가능한, 무엇을 추구하려 할 때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분별도 필요하고, 무엇을 추구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만족하고 기쁠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분향단의 추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말씀에 돌판이 들어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추구해서 배부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제 분향단에서 추구해서 떡상에서 말하는 듯이 배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거라는 분별을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지성소에 돈을 담고 분향단에 의미하는 대로 돈을 추구해서 떡상이 의미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100억을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뭐 수천억을 벌었다. 요새 뉴스 보면 이재용 씨는 그 삼성의 뭐 2회사를 합병하는 바람에 이재용 씨와 대주주들은 8천억이 넘는 이익을 본 반면에 그 합병을 예스해준 국민연금이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데 삼성의 주식을 주주회의에서 2회사의 합병을 승인을 해주는 딱 그래요. 근데 그 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국민연금, 국민들에게 연금을 줘야 될 그 국민연금은 1,300억을 손해봤다 그래요. 하여간 이런 재벌들처럼 막 몇천억을 벌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만족하고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벌어봐도 분명한 것은 8천억 아니라 8조를 벌고 8천조를 벌어도 인간의 마음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도록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라는 걸 담고, 아니면 뭐 권력이라는 걸 담고, 아니면 무슨 뭐 인류대학이라는 걸 담고, 뭐 어떤 걸 담았든지 간에 그것을 손에 얻었는데 떡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과 이 배부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라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때에 옆에 사람을 볼 때 내가 이미 도달한 돈더미 위에 서 있음. 뭐 아름다운 외모라면 아름다운 외모 더미 위에 서 있음.
인류라면 인류 엘리트 더미 위에 서 있음. 이런 가치의 산 위에 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올라오고 싶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구석을 다른 사람들이 저 밑에서 기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체 만족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것,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치 긁어 모으려고 잔뜩 모아서 성공했는데 실제로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만족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스럽고 걱정되고 짜증나는 겁니다. 예? 돈 많이 가졌다고 웃고 삽니까? 걱정은 점점 더해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에 이 불균형 상태를 맞추어 나가려고 하느냐? 그만큼 가치를 얻고 싶어 하면서 얻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통해서 그 마음의 불균형 상태를 메꾸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벌었는데도 마음이 메꾸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이 땅에 있는 가치들로는 메꿔질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알고 하늘을 향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빈 구석은 채워지는 것이다라고 자기 기만을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기만이에요, 결국은. 선민들에게 주어지는 유혹은 바로 이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바람에 이 몸이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사건들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차곡차곡 하세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사이에 그 일이 막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형통하다 보니까, 본문의 형통이라 그랬어요. 30절에 보면 31절에 교만하게 된 계기의 사건이 나오는데 30절에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교만하게 된 이유가 뭐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성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이 땅에 높은 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늘 높이에서 이 땅에 있는 산 높이로 내려오고 싶은 욕망과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결과물들이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그 위에 올라서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유혹에 빠지고 말았어요.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마는 결국은 바벨론 왕에게 보여줬던 그 금은 보화들, BC 586년이 되어서 성전이 망하고 유다가 망할 때 결국 바벨론이 다 가져갑니다.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내 마음에 소중히 여겨질 만큼 이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루셨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은총적 역사, 땅에서 일어난 은총의 역사에 대해 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은 뭐예요? 이삭이에요. 독자 이삭. 가장 탁월한 은총을 마음에서 죽여버립니다. 마음에서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을 아브라함이 획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에도, 타인의 눈에도 괄목할 만한 결과들이 내 삶에 축적되고 있습니까? 이제 나의 적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주어진 그것들이 나의 적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내려온 모든 은총의 역사들이 냇물 흘러가듯이, 강물 흘러가듯이 나에게서 흘러내려가지 않으면, 내 마음으로부터 흘러내려감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 흐름이 흙더미가 되고 산더미가 돼서 내 마음이 그 위로 올라서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은 나를 죽이는 도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영어의 기프트, GIFT는 선물이에요. 근데 똑같은 단어로 독일어에도 기프트란 단어가 있는데
이 똑같은 GIFT라는 스펠링의 독일어 단어는 독입니다. 요즘 말레이에서 김정남을 독살할 때 쓴 독, 그 독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선물입니다. 영어의 기프트예요. 근데 내 마음이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이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려 함을 중단해버리고 이 땅에 내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의 산더미 위에 올라가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죽이는 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은총의 역사를 우리 이 지상의 삶에서, 나의 지상의 인생에서 행하실 수 있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함을 한시도 놓지 말아서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내 마음에서 물처럼 흘러가도록 하시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염려하시고, 근데 내가 자꾸 그 은총의 산더미를 쌓고 그 위에 올라가려 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중단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한 징계와 채찍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이 높은 것인데 아예 더 높고 차원이 다르게 높아서 마음이 하늘에 머물 수 있기 위하여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의 역사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